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 중에 아주 참 독특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주 유명한 거죠, 이거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비유로 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누구 이름을 써서. 보통 그냥 거지가 있다 이러지 않고,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있고, 그리고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비유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의 운명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고위층, 사회적인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날마다 19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러한 그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해요. 종기투성이죠. 종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혹시 떨어지는 것이 있을까 해서 그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대해 주는 건 이제 개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는 아마 제대로 잘 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지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이 부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주로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심지어 지금 바로 자기 가까이 집 문 앞에 있는 사람을 그런 거지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요즘 일반인의 모습과 비슷하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쓰는. 여기서 문제는요, 이 부자가 지금 사악한 범죄, 뭐, 간음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는 어떤 사악한 범죄를 능동적으로 짓질 않았어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던 아주 인색하고 무정한 자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좀 부자들이 그러지 않는가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좀 참 많아요. 자기 거라고 해서 자기가 쓰지 가난한 친척이 있는데 뭐 등록금 한번 대준 적 없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쓰지라고 대부분 자기만을 써. 그리고 그 부자는 가만 보니까 또 이런 부자들이 이제 잘 살아요. 잘 살고 아프지도 않아 가만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그냥 잘 죽었던 것 같아요. 사는 날 동안 또 계속 잘 살다가 또 죽었다가 중간에 망하는 부자도 있는데 어떤 부자는 계속 부자예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어받아갖고 계속 부자야. 계속 부자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들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계속 오히려 더 잘 사는가? 더 잘 지내는가? 왜 아프지도 않는가? 근데 이제 아십시오. 결국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여기 보면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기 보니까 이 거지는 뭐 그냥 죽은 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묘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장사를 누가 장사 치르겠습니까? 거지. 근데 이제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는 거예요. 아마 꽤 돈 들여서 보통 보면 이제 부자들은 죽어도요 좋은 무덤에 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로 따진다면 뭐 유대인들은 없겠지만 양지 바른 곳 또는 뭐 호암묘에 이제 안장되는 것이죠 보통. 그리고 이 거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죽었는지. 그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죽었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죽었을 때의 모습이 나와요. 아마 이런 본문이 흔치 않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는 음부에서 23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부,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도 의식은 있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의식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는 고통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나사로, 제가 늘 문에서 보던 사람. 그가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러 이르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부탁하죠, 이 부자가.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물방울 하나를 좀 어떻게 줄 수 없겠느냐, 그게 부탁이에요. 아마 아직까지도 좀 나사로는 좀 만만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시요,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러지도 않고 나사를 시켜라. 자기가 생각할 때 나사는 항상 의식이 있는 거죠, 옛날. 그래서 물을 찍어서 나에게 이렇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기껏 부탁입니까? 그만큼 이제 이거 고통스럽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거기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자기는 끝났지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고향에 보내라는 거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뭐 부인이 있었는지, 뭐 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제 5이 뭐 아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의 그냥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5이 있는데,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탁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얘기하기를, 뭐 그럴 필요 없다, 보낼 필요 없다, 나사로를.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구약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면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다.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과 이 나사로 이름 똑같은 우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가 죽었다 살았을 때 오히려 그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어땠습니까? 12장 9절 10절에 보면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대제장들이. 죽여놔,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는데. 분명히 죽었다 산 자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어도 결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음의 강팍의 문제지 증거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충분한데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지, 뭐 누가 죽었다 사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지옥 오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이 부자가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부자는요, 죽은 다음의 세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그냥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가. 이건 오늘날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다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도 고등학교 다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다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요?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와서 사는 게 다고, 그나마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이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죠. 노후 이후에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다행히 이제 중고등 시절 미션스쿨을 다녀가지고 우리 죽음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친구한테도 배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기껏 있으면 영화에 막 공포 영화에 막 귀신 나타나는 걸 하니까, 그건 오히려 막 어떤 사람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죽음에 대해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건 줄 알았고, 그걸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많은 사람은 끝이다라고 우기고 싶었어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눈에 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 세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애기, 어린아이, 청소년, 그 다음에 장년, 노년, 그래서 죽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년 다음에 다시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을 생각할 때는 죽음으로까지만 끝내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야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요 80년짜리 삶, 70년에서 80년짜리 삶,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40년 남았죠? 한 또 30년 남은 분도 있고 20년 남은 분도 20년 남은 분도 있죠, 우리 중에는. 예. 저기 있는 꼬맹이들은 이제 70년 남았겠죠. 예.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70년짜리 80년짜리의 삶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삶에 비교하면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준비적인 것이며 예비적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금 걸긴 걸더라도 너무 이게 다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예.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이 땅에 사는 일에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그냥 이 땅에서 먹고 가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쵸? 먹고 살고 그다음에 조금 괜찮아서 이제 노후 준비하는 거. 우리가 노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원래 이 땅은 바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쁨에 내 시간을 다 써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좀 생각할 건 뭡니까? 이 땅의 그 일시적인 70년짜리, 80년짜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그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죄를 져놓고 그냥 지내다가는 그때 우리는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날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자는 계속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동정도 안 베풀고 아주 매정하고 자기만 생각 이기적이면 한 중간쯤에 그냥 딱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잘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죠. 심판을 이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변치 않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심판 때 죄를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당하기 전에 빨리 죄 문제를 처리해야지. 그걸 끼고 있다가 그 심판주를 만나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반드시 그분 만나기 전에 버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죄를 빨리 버려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30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리다.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요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시대가 뭐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자기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보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분명히 그 자기 형제들이 이적을 보면 그러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적을 보면. 예.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거였죠. 사람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함이라는 건 사람은 자기도 모를 거야. 그 정도로 강팍한지. 예. 사람은 제가 늘 얘기했죠. 약하면서도 악하다고. 두 가지 같이 따르죠. 그 사람 뭐 다 죽어가도요. 악한 면이 있어, 사람은. 그 이상해, 그거. 약하면서 악해요, 사람. 약하면 좀 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악한 건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는 타고난 거예요. 약한 주제에 악하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의 강팍함이 얼마나 센지 자기도 그래 놓고서는 말이죠. 예. 이 강팍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사람을 보내면 호기심과 관심을 갈 수는 있어도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것,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아 내가 이 죄를 지금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러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버려야 되겠다. 요즘도 뭐 신유 집회다. 그래서 뭐 방언, 예언, 병고침 예 그런 건 사람에게 좀 호기심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회개를 이루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이 강팍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아마 지상에서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이집트의 바로.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그냥 그렇게 체험할 수가 없을걸요? 별의별 거야 골고루 뭐 별의별 동물들 다 나타나서 이 별것들이 다 나타나서 막 알려줬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예. 그래도 뭐 안 되는데 인간의 강팍함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강팍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가 죽었다가 산자 가서 얘기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이게 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오직 말씀을 듣고 혹시 말씀에 따라 그가 바뀌면 참 감사한 것이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가 이런 걸 잘 몰랐고 대신 부자가 이제 이걸 지옥에 와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24절 불러 이르되 자기가 보고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부자가 드디어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이제는 지옥에서는 다시는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구원의 기회가 다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그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었으면 그랬겠죠. 아브라함이요,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예. 나 여기서 고통받으니 나를 내보내 주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너무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예. 나 막 때리면서, 나 정말 한심해.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나를 이제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고통져 있으면 야 나 좀 끝내줘 이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봤는데. 근데 그런 부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제 벌써 아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거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의 고통이죠. 그건 저절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별로 얘기 없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나 다 지옥에 들어가면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냥 아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논산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니까 뭐 너무 달라 너무 처음서부터. 여기는 이런 거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두둑을 패버리니까 거기서 뭐
합리적으로 그런 게 안 통한다면 그냥 알아서 맞기 싫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거기 가서 교관한테 가서, 근데 왜 때리는데요? 이런 얘기, 더듬게만. 그냥 알아야 돼. 여기서는 내가 처신을 잘하고 눈치껏 해야 되는구나. 이걸 탁탁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기차 타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때 서울에서 기차 떠나는데, 물건 팔아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야, 사. 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처음 봤는데도 반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게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처음 해서, 야, 이거 좀 사. 이러더라고요. 쫄병이래, 그죠. 그러고서 처음에 들어간 데는 처음 오면 좀 인사, 통성명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바로 주사들이 두들겨 패더라고, 교관들이. 이건 얻어 터지는 것이구나. 예. 그렇게 알아요, 그냥. 논산에서는 얻어 맞는 거. 요즘 군대는 이제 안 때니까 잘 다르겠지만. 이게 지옥불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걸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만,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그가 고통스러워도. 기회가 끝난 것입니다. 거기는 조용한 곳이에요. 기회가 끝난 곳이에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오직 거기는 영원한 절망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 사이가 나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예. 완전히 왕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후회와 고민과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차라리 이런 의식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보니까 명확히 나사로도 알 수 있고 아브라함도 알 수 있고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걸 알고 자기 혀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의식하는 그대로를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타는 불못에서 고통만.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매 순간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오늘도 기회가 주어지고 내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런 걸 아예 바라지도 않아.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자가 알았던 건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이곳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그가 신이 있다고 믿었든지 자기가 뭐라고 신에 대해서 얘기했든지 간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축복이지만 이 지옥은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뭘 바랍니까? 그가 24절에 뭐라 했냐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는 사모할 정도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거를 물방울 하나를 사모할 정도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핏 보면 우리 이렇게 간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바가지를 보내달라든가 아니면 좀 많이 물 양동이로 해서 좀 샤워 한 번만 제발 해달라든가 이런 부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논산 얘기지만 제가 논산에 가서 목욕하고 싶어서 얼마나 더운데 목욕을 안 시켜줘 사람. 그러다가 기껏 시켜봐야 물에 다 집어넣어서 3분간 안 나가. 확 나가야 돼. 그 사이 다 끝나고 나가. 얼마나 목욕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지금 이 타는 불못에서는 샤워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죽긴 죽더라도 이미 벌써 죽었지만 한번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우리 그런 표현 한번 샤워를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셔 물 한 바가지만 좀 어떻게 쏟아주시오. 이런 부탁이 없어요. 그거는 이 지옥 세계에서 그런 건 아주 너무나 바랄 수 없는 바람에 그런 거는요. 그건 워낙 밑바닥 중에 최고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 중에 최상의 것을 머릿속에 굴려봐야 물 한 방울이라는 거.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것도 웬만해야 샤워 생각도 나죠. 그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이 최고예요. 물 한 방울. 그 이상은 그건 너무 꿈도 못 꿔. 그건 상치에 이들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만약에 샤워할 문을 달라 이랬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좀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밑바닥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쥐업 열매라도 먹는 거예요. 그거라도 한번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꿈은 이 뷔페 식당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쥐업 열매나 배불리 먹었으면. 예. 거기서 무슨 예를 들면 갈비 좀 한번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나. 예. 워낙 못 먹으니까 쥐업 열매나 무슨 열매 하나 먹으면 다행이에요. 바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밑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할 정도가 너무 비참. 더 무엇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묘사할래도 묘사할 것 나도 안 가봤지만요. 이걸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바라고 있다는 걸 보니 더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거죠. 이 땅의 괴로움은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경홀히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이 말씀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43절부터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 있으면 더 없어져야 되는데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데 오늘날 우리 어떤 신학자들은 지옥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어트 목사 같은 분은 지옥에 그냥 타고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 멸절설을 주장했지. 참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밤낮 사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로잔 언약이니 저도 한때 그런 거에 대해서 심취했었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얼마든지 사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것과 어떻게 이 사회에서 요때 이 두 발 요것과 어떻게 동등하게 놀 수 있느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없어도 천국 들어가기 더 귀하다.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동전의 양면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회 참여, 복음 전파를 절대로 그렇게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건 가능하죠. 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가족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는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30절. 아브라함의 만일 죽은 자가 있어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하면 여기는 안 오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회개한 자가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회개해놓고서 아무리 자기가 지옥 가려고 애를 써도 그건 불가능해요. 회개한 자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회개 안 한 자들은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부자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게 되었지.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구원받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은 것이죠. 아니, 수없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 그래. 이미 수없이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본인이 회개하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전도 집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갑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 해봐야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저 양심대로 웬만큼 살았는데요. 양심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일회용이라고.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기가 어렵지. 한 번 쳐보세요. 그러면 더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 문제야, 한 번. 예. 성적인 타락도 바로 한 번에 그렇다. 한 번 어떻게 하다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 넘을 때가 조심한 거예요. 불륜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전에 피해라고 그랬어요. 성욕을 피하라. 도망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은 이미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 따라 자기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양심은 일회용이라는 사실. 일회용, 이회용. 예,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어려도 양심대로 살았는데, 그게 자기가 점점 추락하면서 그 추락한 양심을 갖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항상 괜찮지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 과연 괜찮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음란한 마음을 하거나, 교만한 마음 품거나, 예. 남에 대해서 회방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둘러대는 것, 이런 모든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러운 죄라고 이미 지적하고 있는데, 나는 요즘 사회를 살려면 그렇게 살 수, 그러니까 사회의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예. 지금 예를 들면, 토익 900점 이상 돼야만 예를 들면 토플 몇 점 이상 돼야 미국의 어느 대학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공부하고 있는 애들 다 영어를 대부분 이제 시작한 애들이야. 못해. 예. 지금 겨우 이제 의사소통 될랑말랑 다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예. 자기도 괜찮은 일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 이미 점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점수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깨끗한 방법은 오직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내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한 개씩 해서 지워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대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해달라고 해서 이걸 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있고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구원받아야지.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직도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아직 이걸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소수 외에는 대다수가, 카톨릭의 소수는 아마 제대로 성경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구원받겠죠. 믿음 갖고 되나요? 착해야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불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해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의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구원의 문제 얘기하면, 착하게 살았으니 된 거 아니냐? 예. 그것은 그러나 계속 얘기하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다 치우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기 기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 양심은 쉽게 둔해지거나 쉽게 우리는 합리화시켜서, 예. 조폭이라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태어난 가정 환경과 나는 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들겨 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회개를 해야 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자복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착한 행동 많이 해서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이 땅엔 들어갈 사람 없어요. 나는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드디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부자가 그때 알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할 사람들 많을걸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40년 뒤에 깨달을 사람들, 50년 뒤에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비로소, 아하, 내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 뭡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막 살다가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자기의 욕심을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장해제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무장을 하고서 들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장해제해야 돼. 내 욕심과 내 음란한 것과 내가 남을 미워하던 것, 뭐 이런 거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전에 나는 못 받고 이제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통과할 때 나는 더 이상의 나는 아니에요. 더 이상 옛날에 그 고집 세고 음란하며 남을 쉽게 미워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거짓말하던 나는 거기다 다 못 받고,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다 걸어놓고서 나는 이제 알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그 어떤 길도 지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내 죄 용서함 받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이 부자가 여기서 지옥에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요거죠. 회개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여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와서 야 지옥 오니까 너 안 된다. 그럼 꼭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안 믿다는 거예요. 호기심은 충족시킬 수 있을 거야. 천국은 어떻게 됐고 지옥은 어떻게 됐냐 얘기는 들어도 결코 이런 방식으로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들어가기 쉬워요. 회개가 어렵죠.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쉬운데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네.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 동료나 캠퍼스의 우리 친구나 뭐 교수나 학생이나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받아들여요. 물론 뭐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안 받아들여요. 그 안 받아들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태어남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게 있든지 아니면 그냥 사후세 그냥 그걸로 끝날 텐데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천국 지옥은 일단 안 받고 그럼 왠지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만 명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성상 안 받아들이게 돼. 자리 회개라는 게 어려워요. 그냥 오히려 너 착하게 살면 구원 준다 그러면 그런 건 받아들이기 쉬워요. 왠지 그건 본능적으로 착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천국 갈 것 같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거 잘 안 받아들여. 아마 그럼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들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30절에 회개하리다 했을 때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좋아요. 만약 이 말대로 나사로가 한번 갔다고 합시다. 나사로가.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만약에 당신들은 지옥 가며 당신들은 큰일 났다고 막 얘기하고 천국으로 와야 된다 그러고 막 당신 형이 이제 하면서 오영재라면 이전에 먼저 줬으니까 아니 형쯤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절대로 이들이 이놈이 무슨 거진 주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서 야단쳤을 거예요. 이게 미쳤나 이게 어디서 천국에서 네가 왔다고 일로 한 대 맞아 확 때릴지 몰라. 그리고 뭐 우리가 그렇잖아도 형님 죽어서 지금 섭섭한데 뭐 우리 형을 모욕해? 뭐 지옥에 형이 들어가서 지금 나를 보냈다고? 너를 갖다가 지금 형님이 널 갖다가 부탁해서 네가 와줬다고 이놈이 또 더 얻어맞을 거야. 아마. 절대 안 받아들일걸요?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저기 그냥 아마 여기 가보니까 살아있을 동안 형님이 좀 밥 좀 안 줬다고 이게 원한을 품고 와갖고 지금 그러라고 그냥 더 두들겨 맞았으면 몰라요. 안 받아들여요 원래 그런 거는. 이거 사실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천국 지옥도 안 받아들이고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주위에 친구들 보세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뭐 죽은 다음에 관심도 없고 누가 물어보면 이제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이래. 지금 문제는 죽어보면 아는데 알 때 지옥에 있는 걸 알면 어떡하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지옥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지옥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연히 이제 윤회할 것 같다. 뭐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윤회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건 막 큰 문제 있으면 걱정하고 막 부도 달려고 그러면 이런 거 걱정하고 뭐 등록금 걱정이며 자기 취직 문제라든가 자기 뭐 대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좀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비해서 예? 이상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상하게 이렇게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대비책 없이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꽤 체계적인데 이상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 있다든가 시험 공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직장이면 요 직장 저 직장에 뭐 요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뭐 다 따지고 있잖아요. 결혼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어떻게 됐고 뭐 그냥 뭐 결혼하면 무조건 형제다 하면 그냥 결혼하고 자매다 하면 결혼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거 한 30년짜리 50년짜리도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는 데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꾸며낸 얘기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지금 우리 지상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정말 엄중한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너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웬만큼 걸려도 좀 한 100년짜리라도 그럴 텐데 이거는 걸어도 너무 많이 걸린 걸 모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거 모험하면 돼요. 뭐 러시아 룰렛 게임인가 뭐 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정도 없지만 이런 거 갖고 뭐 그것도 확률이 끝나면 몇 분의 뭐 일이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해봐요. 50년짜리나 한 나이 들어서 한 40살 때 이런 거 하면은 그건 30년짜리 거는 거 아니까 30년치. 죽고 그냥 끝나서 30년짜리 거는 건데 어차피 30년 뒤에 죽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저도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얘기하면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죠. 뭐. 저 그냥 착하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왜 이러냐니까 왜 이렇게 되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보면 우리 교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 학벌이죠. 예, 교수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뭐 S대 법대죠. 그렇게 하고서 뭐 외국 가서 유학하고 뭐 정부에 아주 고위 관리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한 번 수업 시간인데 수업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뭐냐면 어떤 점쟁이를 만났는데 자기 과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갖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충격을 받아. 자기 과거를 어떻게 다 아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참 성경에 이미 잡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다 맞추는. 그럼 잡신이 그런 것도 못 맞추면 무슨 잡신입니까? 그건 잡것이죠. 그건 잡것. 그 소위 말하는 잡신의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당도 그 신들린 무당 같은 건 잘해요. 효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문에 무슨 일간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부채도사라든가 도사들 나와서 전화를 듣는 순간 뭐 알아. 그건 기본이죠.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잡신이. 그건 기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를 다 맞췄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모르는가 이 문제는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막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연봉 얼마 계산하고 막 손에 절대 안 보려고 그냥 시장 같은 데 가면 아니 뭐 저기 마켓 같은 데 가면 더 이게 더 싼가 단가 요거 몇 그램당 얼마 막 물건 구입할 때 보면 요거 요러면서 있잖아요. 생애 제일 중요한 건 방치. 예. 그건 난 이상해. 나는 아무리도 이상해.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4절.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된다고 혼미케 돼. 제가 한번 이전에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막 따지고 그냥 계속 뭘 얘기 좀 못해. 계속 막 따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계속했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얘기를 끊고 자기 얘기를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죄인이 임박한 진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막 얘기하고 돌아오겠느냐니까 이 사람이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이상해. 그 순간에 그래갖고 예수님 믿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기도하는데 막 그래.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당신이 왜 그렇게 따지고 그랬냐?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악한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제가 이 구절을 알고서 그때부터 내가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하라. 아니, 멀쩡한 사람이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막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본인도 그게 뭘 얘기하는지 본인도 몰라.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싸우지 않았죠. 그 전까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같이 그랬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어둠의 눈에서 벗어나지. 이 비닐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름대로는 체계져 있고 조그만 것도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러는데 왜 어째서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문제를 그냥 뭐 알아서 되겠죠.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가? 여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이 그를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술에 만취한 사람들. 만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비틀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만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딱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똑바로 있잖아요. 만취한. 완전히 우리 필름 끊겠다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먹은 사람인데도 아주 똑바로 잘 거리고 뭐 공부도 막 열심히 해서 잘 외우고 막 예를 들면 대화가 아주 잘 되고 있고 말도 똑바로 딱딱 나오면서 그럼 그건 또 이상한 만취죠. 그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만취된 상태에서는 그냥 원래 혀도 꼬부라지고 있잖아요. 비틀거리고 돈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주고 막 원래 이러는 게 맞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만취한 사람들이. 만취한 똑바로 돈 얼마 주고 딱 계산 똑바로 딱 하고 딱. 그거는 그 이상한 만취죠. 영화에 나올 만하지 그런 건. 이상한 만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만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고 제 친구 중에 술 잘 먹는 친구 있어요. 아주 꾸준히 먹어요, 그 친구. 그래서 전화 딱 걸으니까, 난 누구라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그럼 오늘 나 심하이야. 내일 전화해야 하는데 끊더라고. 몰라, 하나도. 늘 먹어. 꾸준히 먹는 친구 하나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이 죽음을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대비책 없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 진리 외에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어둠에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어둠에 있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최근에 지금 1년 2년 돼서 믿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이 빛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 이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우리 믿었잖아요.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자가 가서 외계도 안 받아들일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 중에 우리가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많은 따님이죠. 저기 중국에 13억 12억 중에 7천만 1억이니까 얼마나 그 퍼센티지가 적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이 천국을 얻었다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걸로 내가 무슨 재간으로 딴 데 보면 재주도 정말 없고,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재주랑은 정말 없는 내가 용하게 아주 어떻게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글쎄 믿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됐어. 이건 어쩔 수. 우리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이제 밖에 나가고 똑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아니 나는 똑같이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했다면 내가 그래서 천국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 남은 30년짜리 50년짜리 삶에서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조금 해요. 연봉이 좀 작아요. 아니면 결혼이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직장인데 승진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요. 이런 거. 공부 못하고 잘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아니면 내 외모가 어쩌고 저쩌고, 집안이 가난해요. 학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부모님을 잘못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불평, 불만해서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걸 여기 나왔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 물 한 방울만 얻어도 되는데 그거 말도 최고의 아주 지옥 사회에서 물 한 방울 얻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거죠. 우와, 이건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 물 한 방울이나 얻다니 혀에 이어 찍혀서 너 우와. 최고의 스타일 그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옥 사회에서 물 한 방울.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을 얻었는데 뭐가 우리가 불평이 있습니까? 예? 뭐 그게 고난이라고 고난이야. 넌 나의 괴로움을 모를 거야. 세상의 온갖 모든 고난은 자기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해가면서 난 너무 요즘 힘들기 때문에 내 우거지상을 나는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우거지상입니까? 천국 백성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 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죠. 야, 내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구원을 내가 얻었으니 무슨 내가 뭐 대학을 잘못 가고 또 내가 직장을 잘못 아직까지 결혼이 안 돼요. 또 결혼했더니 배우자가 하필 어쩌다가 이제 이런 거 다 끝나. 애들이 속세게 직장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혹시 좀 짜증을 좀 냈거나 약간 우거지 계열로 좀 나갔거나 이거 안 돼. 이제 지금까지 또 별로 감사 없이 밤낮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했다면 이제 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요 70년짜리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웃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짜증 내면 안 돼요. 감사. 내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이건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감사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 목사로서 또 이 시간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요. 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예?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순순히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은. 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예, 우리 중에 이 문제를 좀 애매하게 처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러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나 지금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취직 늦게 해도 좋아요. 1년간 쉬더라도 좋아요. 6개월 쉬든지 1년을 쉬든지 하면서 내 이 문제를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게 분명히 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됐으면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이거 나 요즘 너무 취직시험 준비하느라 교회만 겨우 예배만 겨우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나가면 안 돼.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자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뭐 러시아 룰렛 이거 아무것도 이건 영원한 것을 여러분 걸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 따진다면은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집에서 나갈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나요. 집도 좀 안전한 데서 앉아 있어야지. 조심해야 돼요. 또 장마권도 생각해갖고 좀 혹시 태풍 계열 이거 잘 생각해서 피난처에서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괜히 이런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막 그냥 횡단보도 자꾸 그 사람 항상 지하도로 생각해야지. 차 보고 뛰어다닌다 그러지 마. 예? 그럼 파란 불일 때도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들 직진할 때 가운데로 사람들 틈에서 지나가야지. 요쪽으로 지나다 있어서 브레이크 고장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 신문에 났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양재역에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공 하나 날라왔는데 그 공이 좀 세게 날라와갖고 이 사람을 맞힌 게 아니라 자전거를 맞췄다고. 그래서 자전거가 쓰러져갖고 바로 죽었잖아요. 우리 지난번 있던 교회에 그 건물 주인 차가 서서히 왔어요. 아주 쌩 달린 것도 아니고 서서히 왔어요. 서서히해서 한번 탁 튀었죠. 거기서 의식불명해서. 그래서 죽었어요. 예,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근처는 얼씬거리지도 않는 게 좋아요. 또 공 근처도 좀 잘 봐요. 자전거 탈 때도 항상 공 오나 안 오나 또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예. 이 문제 해결 안 된 채, 나 직장 때문에 요즘 교회도 좀 못 나오고 있어. 직장 준비하느라고. 안 돼요. 직장 들어가면 또 더 출퇴근해야 되고 힘들어요. 오히려 차라리 실업자로 집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죠.
또 아니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토익 때문에 나 학원도 안 내라고 나 교회 생활이고 뭐도 못하겠다. 토익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막 유학 가야 되는, 유학? 그건 더 위험. 비행기 타고 그냥 열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그 엔진 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해요. 엔진 꺼지면 죽는 거죠, 뭐. 죽어? 난 천국 가는데, 뭐. 바다 위를 쑥 갈 때 있잖아. 바닷속에 쑥 들어가. 나 그걸 봤어요, 옛날에 동영상으로. 어떤 비행기가 그냥 바닷속에 쑥 들어갔어. 그럼 그 순간 화냈던 비행기가 꺼질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 1km가 얼마큼 들어갔다 갑시다. 그 밑에서 그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거기에 들어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껌껌한 데서 물은 막 차오고 그 안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예. 이 쇠에 같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순간. 저는 비행기 실제 상황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바다 위 지나갈 때 그 생각해요. 나는 그때 아마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난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된 사람이 유학을 가겠다고 PhD를 빨리 따야 된다고? 그 1년 늦게 따면 무슨 문제 있습니까? 6개월 뒤에 따면 뭐가 문제 있어요? 내 문제 정리가 돼야죠. 시험 고시 공부해서 저 판사 돼야 되니까 판사 되기 전에 내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이거 러시아 룰렛보다 더한 거라니까 이거는요. 세계 최대의 문제. 요 70년짜리 갖고 아웅다웅 그럴 게 아니라 1000만 년, 1000억만 년, 1000억 조의 그것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가 나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난 좀 이 천국 가는 게 좀 애매합니다. 오늘 다 남으세요, 여러분들. 다 남아 정리하고 가서 이거. 이 천국 지옥 문제를 모호하게 놔둔 채 살면 안 됩니다. 미루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세요. 예, 우리는 정말 우리의 1시간 뒤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하루 뒤의 일도 몰라요. 우리는 1시간 뒤도 모르고. 우리 이렇게 지금 너무 모험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꼭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니까. 내가 죄진 걸 회개해야 돼. 죄 문제를 떨어뜨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물론 사랑해요. 나를 정말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를 피해야 돼요. 우리가 막 번개 칠 때 피레침 있잖아요. 그거. 내가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놔야죠. 그게 없으면 되지만 그걸 내가 피레침 들고 있으면 번개 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놔야 돼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한 죄가 나를 고발해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은 좀 진노 아래 있어요. 다만 자기의 죄를 떨쳐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자들은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돼요. 그동안 지은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남을 미워한 것들, 남에게 거짓말한 것들, 속였던 것들, 음란했던 것, 욕심 부렸던 것, 이 시간 여러분 다 통해 잡을게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런, 내가 이제 암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암에 걸리는데 어떤 아주 좋은 약이 나왔어요. 세계적인 약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나아요. 그럴 때. 야, 이 약 먹으면 난다. 사람들은 자기 암에 걸렸는데 이 약만 먹으면 나니까 괜찮아. 밤낮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해. 자기가 먹어야죠. 내가 내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살았고 내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나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그렇게 겸비하게 오는 자,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회개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세요.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것들, 배우자 마음, 남편의 마음 아프게 한 것,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직장 동료를 갈군 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한 거, 속였던 것, 욕심내었던 것들, 거짓말한 것들, 떠오르는 대로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꼭 혹시 나중에 정말 지옥 가가지고 그때 박영동 목사님이 그때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도 그냥 딴 자고 졸다가 그런 얘기 한지도 모르고 졸다가 그냥 내가 그때 왜 의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옥에도 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으면 안 돼. 지금 요 순간을 지옥에서 떠올리면 안 돼요. 천국에서 떠올려야지. 그때 그 얘기 듣고 내가 내 죄를 회개했지. 주님이
죄 용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죄 용서를 구했지?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오늘 말씀.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먼저 믿은 분들 우리가 회개를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우리 주위 혹시 자기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형제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여러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직은 구원의 문이 한없이 열려 있어요. 생을 마칠 때까지. 매일매일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요. 근데 언제 다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순간에 우리는 밤낮 내일만 신경 쓰지 말고 나 지금 학위 받아야 되니까 나 지금 직장생활 바쁘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그걸 좀 놓고라도 좀 덜 나중에 어떠래도 지금 내 가족 우리 부모님, 나중에 그 부모님이 지옥 가가지고 말이죠. 그때 내 모습을, 천국에 있는 내 모습을 볼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천국에 있다면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나 딴 거에 바빠서. 예. 이 땅에 50년짜리, 30년짜리 그거 하느라고 내 가족들 다 팽개쳐놨구나. 그럼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언제 닫힐지 모르지만 열려 있는데 이때 내가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이런 본문이 별로 없어요. 이 내세를 보여주는 거는 오늘 마침 이 내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다면 혹시 내 친구 중에는 없습니까? 같이 친했던 삼총사이 중에 걔 구원받지 못할 텐데 걔가 아마 그러면 영원히 나를 원망할 거예요. 나랑 같이 지냈는데. 물론 내가 한두 번 얘기했죠. 그랬더니 야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마 이랬더니 내가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부터는. 그럼 걔는 평생 지옥불에서 야 정말 친구가 좀 몰라서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 너 나한테 전하지 않았냐.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예? 때로 부모님이 너 예수님 얘기했다는 집에 쫓아낼 거야.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고서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너 예수님 다시 내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너 막 그러고 혹시 그런 얘기 내가 듣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니까 에이그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래 네가 내 자식으로서 말이야. 네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내가 좀 몰라서 그랬겠요 손이. 그래 그것 때문에 좀 평화하려고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 악착같이 죽으라고 해서 죽기 살기로 나한테 전해줬어야지. 이게 사실이었다면. 아마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원망할 수 있고 가족이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지금까지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지 못했고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가 이후부터는 정말 나는 아주 그냥 찰거머리가 되고 말이죠.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지옥에 타는 불 못해서 난 고생하는 내 자식의 도리에서 못 봅니다. 가정이 깨어지더라도 여기 내가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느냐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준다 그래서 이 분쟁을 거쳐야 싸움이 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크므로 이기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하면 일단 누굴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움도 안 하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피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런 엄연한 지옥의 실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